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버겁고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통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으며,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란윤석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 1절이 아니죠. 8절. 제가 1절이라 말한 것은 첫 번째 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동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냥 듣고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또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인간의 순종이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불렀을까?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완전하고 크고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어떻게? 나아갔다. 근데 보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유업을 주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주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죠.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 것,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알았을까? 성경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그곳에 다다를지 다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나아가면 룰루랄라 따라갈 텐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지만, 완전하고 아름답고 크고 좋은 계획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가긴 가지만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계획을 믿고 따라 나가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비로소 그때 알게 된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거기까지 갔는데 좌측으로 가는 것, 우측으로 가는 거 보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돌아가라고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좌회전, 우회전도 있지만 유턴도 있고 직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간 것은 헛수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간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과 가족과 또한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관계로 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비싼 곳, 좋은 곳, 멋진 곳, 먼 곳,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간 사람들과 얼마나 즐겁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을왕이라고, 그때는 배 타고 인천 들어가면, 요즘은 인천공항 생겨갖고 그냥 이렇게 그 다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연안부두가 아니라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곳 갔더니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비싼 조개탕을 사놓고 싸우는 부부와 그 바닷가에서 컵라면을 먹고 즐거워하는 연인을 보았습니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비싼 조개탕이 중요한 겁니까? 아주 괜찮은 집이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함께하는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의 여정에는 어디에 있는가, 포지션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순종의 관계입니다. 따라 나서고 전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종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이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이죠. 순종은 일단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말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끼리도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자신의 말을 거부하고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들어줘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자신의 말을 들어준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100번을 얘기했는데 100번을 다 들어줬어요. 앞에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한 번 얘기할 때 안 들어주겠습니까?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마음을 들여서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믿음의 방식이 순종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르심의 사건이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이거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실 때가 있고, 마음에 계획을 주실 때가 있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도와줄까? 그곳에 갈까? 이렇게 할까? 그 부르심, 콜링 경험하고 그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은 따라 나설 때에 하나님은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2절 보세요. 2절이 아니다. 두 번째 절 9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는 건 장막은 임시처소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산 모든 곳은 다 임시처소입니다. 영구한 곳은 없습니다. 영구한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임처소에 누구와 함께 거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생각은 잘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 읽다 보니까 이삭과 함께 거한 거는 알겠는데 야곱과 함께 거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는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이삭은 몇 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가? 6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는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도 살았고 야곱과 에서가도 15년은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아들, 손자 다 거느리고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헌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딸리고 또 손자까지 딸려 있는데 그들을 이끌고 장막에 이렇게 임시처소에 거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이삭이 묻죠. 아버지, 또 이게 제물로 드릴 때 아버지 뭐 이 장 태울 것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물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그거 쉽지 않죠. 근데 또 딸린 식구가 손자까지 이렇게 다들 했을 때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거기까지 가는 게 순종이죠. 혼자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딸린 문제가 참 많아요. 이게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여러분 다 생각하면 순종 못합니다. 뭐 좀 시간을 드리려고 해도 그 시간을 드렸을 때 오게 되는 다음 일들을 다 생각하면 절대 헌신 못합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갔다는 게 아니라 맡기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거했다. 약속했다. 거류했다. 떠나는 것도 순종이지만 거류, 머무르는 것도 순종입니다. 떠나는 것도 순종이지만 떠나고 머무르고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고 머무르고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안심이 되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 다음 보세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게 터가 있는 성. City with foundation이라고 영어되어 있는데 뭐냐면 진짜 괜찮은 성. 파운데이션, 토대가 든든한 성.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성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든든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망가뜨리는 계획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일으키는 계획입니다. 지진이 올 때 흔들리는 터가 아니라 그냥 든든한 터가 있는 그 성, 그 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의 architect and builder라고 되어 있어요. architect, 건축가요 설계가인 하나님. 그리고 builder, 그의 건축가인 하나님. 그의 건축가와 그의 설계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안자이십니다. 저는 그래, 내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악한 자가 설교하면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떤 영화 보니까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그것도 설계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먹이도 주고 뭐 잘해주고 나중에는 딱 잡아서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다 뺏는 거죠. 그것도 설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설계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건축가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안자이시다. 이게 사람도요, 지금 이 은혜 바다 홀 할 때 색상을 뭘로 쓸까? 전등은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의자는 무엇을 갖다 놓을까? 이 의자를 갖다 놓을까? 저 의자를 갖다 놓을까? 무엇이 편할까?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에 의자에 앉으면 어떤 것이 올까? 너무 의자가 푹신해서 졸지는 않을까? 너무 딱딱해서 허리에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쿠션이 있는 걸 고른 것은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쿠션이 있는 걸 골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지만요, 스프링이 약간 있어갖고 뒤로 잠깐 제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한번 제낄 때 그냥 탄력이 없으면은 그것도 힘들잖아요. 한번 제껴 보십시오. 이렇게 제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장시간 앉아 있어도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의자를 배열할까? 가운데를 쫙 이렇게 비워놓으면 괜찮은데 설교하는 사람은 항상 빈 공간을 보고 설교하게 되고 눈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가운데 사람이 앉아 있고 양옆으로 두 줄로 하고 몇 줄을 깔을까? 간격을 할 때요, 여러분 너무 이게 좁으면은 일어나고 사람이 움직일 때 힘들어서 조금 넓게 깔아놨습니다.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색상은 무엇을 쓸까? 편안. 요즘 대세가 그레이 아닙니까? 이렇게 바닥에 우리가 그레이를 하다못해 인간도 어떤 공간을 생각할 때에 잔치를 하고자 할 때 그 음식을 뭐 할까 계획하는 것, 그 인간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할 때, 부르실 때에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다 설계하셨다. 다 모를 뿐이죠. 모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믿는다면 따라 나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무엇인가? 현실은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현실은 뭐예요? 단산이죠. 현실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약속하신 일을, 약속이라는 것은 계획을 나타내는데 그 계획하신 일을 믿었다. 또 현실은 무엇을? 12절 보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많은 후손. 현실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바로 앞절에는 단산, 나이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을 때는 현실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런데 성취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많은 후손. 이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과 성취와의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간입니다. 약속과 성취와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약속은 성취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100%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100%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내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이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약속을 듣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큐티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순종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반응이다. 믿음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만한 사안은 따라가고 싫은 것은 따라가지 않는, 이게 순종이 아니라 그냥 그 인격, 그 자체, 그분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따라가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은 사안별로, 사건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믿고 통째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오래 살아도 이 땅에 정들지 않기를 좀 선포합니다. 이 땅에 너무 정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가자 할 때 죽어도 못 갑니다 하지 말고 이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그냥 외국인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익숙해서 세상 속이었는데 말이 너무 다 통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세상에 그냥 세상을 다 알아서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알고 다 통해. 좀 모르길 바랍니다. 너무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악에 대해서는 그런 현실이 있구나 알지만 익숙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다 적응되고 익숙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다. 굉장히 달관의 경지에 오른 것도 있지만 문제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한 가지 할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는 행동도 할 때도 있지만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늘 외국인처럼, 늘 나그네처럼 어떨 때는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흠칫 놀라기도 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을 모르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더 악할 수 있구나. 비판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사람들이 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러면 그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참 기가 막힌 표현. 본향 찾는 자. 본향은 천국이죠. 갈 곳.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는 그 분은 이렇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결국은 천국이다. 본향 찾는 자.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면 이게 올바른 삶이다. 본향 찾는 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나누고, 그게 믿음이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느냐. 나온 바 본향, 이건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이죠. 고향 가고 싶죠? 고향 생각나죠? 더군다나 갈 수 있을 때는 생각나지 않는데 갈 수 없다라고 하면 더 생각나죠. 그런데 이 나온바 본향, 고향만을 생각했다면, 이 땅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도, 하나님께서 준석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나 거기 소속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죠. 세상에는 자랑스럽다, 부끄러워요. 누굴 안다 하는 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분이 실수를 크게 하면 그분을 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분의 제자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분이 실수하면 그분의 제자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믿음으로 살 때, 순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살 때에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절을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 한 생각하십시오. 이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어려워하실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일컬음 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길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때때로 좋은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떨리는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가슴앓이 하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꾸만 어느 한 곳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가족애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100% 당신이 가족을 돌보라고 부르심. 이건 제너럴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대상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역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남들의 눈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보이는데 자기의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휴지가 있어도 아무런 생각 없이, 거침없이,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치우라는 얘기예요. 휴지가 떨어질 때 휴지를 놓고 누가 버렸을까? 여러분, 세미나 한다고 휴지는 치워지지 않습니다. 본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가 그냥 막 더러운 걸 버렸어요. 누가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올바를까? 아니면 급했을까? 시간이 급했을까? 아니면 이것이 쓰레기라고 몰랐을까? 정신 분석하고 상황 분석하고 사회 분석하고, 여기가 더럽게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휴지통인지 알고 버렸을 거야. 이런 구조 분석하고 아무런 대책 아닙니다. 그냥 본 사람이 치우면 됩니다. 보일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느껴질 때가 있고,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고, 남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냥 그 현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부르심. 그때에
내가 내 시간과 이 열정을 여기 쓰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큰 계획, 빅 플랜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건축가이고 설계가이기 때문에 맡기시고 헌신하십시오. 나는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다. 대단한 게 아니라 슬픈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 거창한 외국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한번 전화 한번 걸까? 한번 찾아가 볼까? 밥이라도 한번 사줄까? 아니면 학비라도 대줄까? 아니면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헌물을 할까? 헌금도 믿음 없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도 믿음 없이 못하는 거죠. 헌신도 시간도 믿음 없이 못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올 때 언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당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 가슴 떨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드릴 때에 여러분 상상도 못하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나에게 일하라고? 또 누구 도와주라고? 어느 곳에 가라고? 도대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무엇일까? 결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람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있느냐, 갈대아 우르에 있느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순종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려놓으면 얼마나 많이 내려오겠어요? 원래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원래 우리 거 아닌데 뭘 자기가 내려놔요. 그냥.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요청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 사이에서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에는 당신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에요. 재산을 많이 주고 고난을 겪게 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파도 신뢰하고 좋아도 신뢰하고 좋으면 감사하고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못돼서 그렇게 되다가도 또 떨어지고 되다가도 떨어지고 조금 된다 싶으면 교만하고 그러다가 또 좀 되다 싶으면 떨어지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닮은, 그게 성숙이요, 그게 성화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오늘도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다 잘 풀립니까? 순종하면 고생도 합니다. 순종하면 어려움들 만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다 좋은 사람 만납니까? 순종하고 갔는데 정말 까다로운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당신이 변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뭉클뭉클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지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다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순종 확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 따지다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헌신도 확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 등을 빌었어 이럴 정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나도 몰라. 그냥 그때 했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뭐 다 따지고 계획하면 못합니다. 못 갑니다. 구제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따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확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지금까지는 막 문제나 위험, 리스크가 많이 보였는데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거기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다 따지면 못 갑니다. 어느 날 그 위험이 참 보이는데 말씀이 읽는데 아브라함이 갔대. 나도 가야지. 주님, 제가 갑니다. 그럼 그때는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 놓으십시오. 나 갈 거야. 나 오늘 갈 거야. 그러면 다른 그 사람이 다음에 기억하고 너 왜 안 가니?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 간다, 안 갔다, 안 갔다, 갔다. 그 쇼 하는 거 쇼. 그냥 그 마음이 딱 오면 선포하고 바로 옮기면 오늘 가서 지갑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잘 사십시오. 할렐루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당신은 그렇게 살았는가? 부끄러운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사람 만날 때에,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에,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다 내가 판단하면 알 수도 없거니와 다 알 수도 없거니와 다 고려한다면 그렇게 행할 수도 없어요. 시간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그리고 형편도 맡기고 그냥 순종하면 거기까지 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당신. 믿음은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기다림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오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말부터 불평과 한숨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갑에 믿음의 순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믿음의 순종의 삶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가시고 싶은 곳,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아버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리더를 세우길 원하는 일이 있다면, 캄보디아, 베트남과 여러 곳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아버지 일본 땅과 몽골 땅과 아버지 아프리카 땅과 아버지 한국 땅 구석구석에 아버지 모든 기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따지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도와주시고 넣으시옵시고 믿음을 밟고 옮겨 주시옵시고 믿음을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삶 관계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할 수 없지만, 다 볼 수 없지만, 다 느낄 수 없지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는 사건과 우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건이 순간순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꿈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세우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고 오늘도 행진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지만 천국에 입성하여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살 사람, 소중한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